우리 오늘은 16절에서 31절의 본문인데요. 16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여러 가지 배상의 원칙과 여러 가지 법에 이어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법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그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법으로 제정해 주시는 장면들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떠올려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의도를 생각해 보기 위해 이런 질문 하나를 떠올리며 본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주시는가? 이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법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집중해서 왜 이런 법들이 생겨나고 이 법들이 무슨 작용을 하는 걸까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런 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거든요. 지난 수요일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언약의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세상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도록 하나님 그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장면,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시작하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의 장면이며, 또한 그들에게 법을 통해서 나라로서 굳건히 서게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좀 질서 있고 혼란스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법, 그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처녀와 동침한 남자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속해 있을 때에서야 인격으로 대우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여성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드셨는데요. 처녀와 동침한 남자, 범죄한 사람이 이 여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납폐금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과 그 가족과 부모에게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어떤 경우에든 이 범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했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여성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인데요. 먼저 18절을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이 무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고 또 점을 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들을?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가나안에는 신성시 여기는 동물 또는 신으로 여기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과 행음하는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이 신접하는 의식으로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의식으로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신을 접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행위로서 이러한 것들을 행동했고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사형죄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의 기간 동안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들이 이미 삶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땅,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 가운데 인간의 오로지 정욕과 욕심과 그 욕망만이 가득한 그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릴 만한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중에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 마치 그 율법의 정점을 찍듯이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법률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10계명의 첫 계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18절, 19절, 20절의 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법의 의미들을 다시 새겨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행위들은 멈춰라. 또 너의 육신을 위해 점을 치고 복을 얻기 위해 하는 그 많은 행동들, 그 우상숭배의 행동들은 당장에 멈추고 오직 여호와에게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금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미 고향이 없는 나그네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과부와도 같은 삶, 그런 고아와도 같은 삶, 그 누구보다도 가난했던 삶을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제는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과거이자 그들의 구원받은 섭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은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또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왜요? 방금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부터 그들의 고통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지금 이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이방 나그네 또는 여성 또 사회적인 약자들,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단지 그냥 선행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가벼운 의미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본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민족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응당 실천하고 응당 해내야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그냥 가볍게 베푸는 선행인 것처럼 그래 너 이것도 가져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이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27절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알몸을 가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겉옷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지 그냥 도움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해내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실 뿐더러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천국 본향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몸소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자비와 은혜들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비, 그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비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자비함을 품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해내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들을 실천해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백성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들, 단지 그냥 그 엄격한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며 오늘날 우리도 이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